말씀 듣겠습니다. 예, 두 번째 시간. 질문을 먼저 드려볼까요? 예, 형제자매님들이 생각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속으로 대답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데, 경건한 그리스도인, 정의하기가 쉽지 않고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유교 문화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그 유교 문화가 우리 깊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도 매우 유교적인 정석 가운데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건하면 뭔가 근엄한 표정을 지어야 되고 눈을 딱 아래로 내리깔고 이런 느낌 혹시 드십니까? 가부좌를 들고 앉아서 그런 모습을 연상합니다. 경건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런데 우리는 요한 1서에서 형이상학적 방식으로 진리를 논하는 것에 가치를 부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요한서신은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적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생긴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던 그들이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사도 요한이 증거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와 적지 않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유교적 베이스에서 경건을 이해하게 될 때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과 다른 결론에 이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성령 강림 사건으로 교회가 출현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에 성령 강림했고 그 이후에 성령 받은 복음을 듣고 성령 받은 사람들을 교회에 더하게 되면서 교회가 확장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다양한 의미로 다양한 명칭으로 교회를 말할 수 있겠지만 성령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으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또 다른 말로 오늘 두 번째 시간에서 요한일서 3장 11절로 24절에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로 24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11절부터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네, 요한일서 3장을 펴시고요. 11절부터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랑의 공동체라고 한 시간에 첫 번째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사랑은 우리의 소속을 증명합니다. 복음은 사랑의 소식입니다. 사도 요한이 쓴 편지의 수신자들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에요. 요한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 그것은 바로 사랑의 소식입니다. 복음 선포가 시작된 이후로 사랑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 주제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으로 새 생명을 산 사람들의 놀라운 변화는 사랑하는 삶을 삽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합니다. 주님이 실제 그렇게 가르치셨고요. 그런데 죄는
증오를 유발합니다. 여기 가인의 예가 나옵니다. 가인을 예로 들었습니다. 자기보다 의로웠던 아우를 죽였습니다. 최초의 살인자. 최초의 살인은 가족 간에 일어났어요. 가인은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제사를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는 동생을 의롭다고 여기신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실망할 뿐만 아니라 동생을 증오하고 결국에 살해했습니다. 자, 가인은 어떤 대표냐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에 초점을 맞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불신 세상이 성도를 왜 미워할까요? 성도들이 자기들보다 의로운 삶을 사니까. 색깔이 아이보리색이 있으면요, 그게 흰색처럼 보입니다. 근데 정말 순백색을 옆에 갖다 놓으면 아이보리가 아이보리라는 걸 알게 되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죄가 의로운 사람 옆에 있으면 더 밝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죄인들은 의로운 사람 때문에 자신의 불의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참된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의로운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의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 사랑은 우리의 운명이 바뀐 결과를 드러내주는 지표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편에 서 있다면 여전히 그는 멸망의 운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스로. 사랑은 그 사람이 생명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미워해서 결국 살인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미움은 살인과 같은 것입니다. 살해의 동기 없이 살인하지 않잖아요. 미움이 커지면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여기 미워하는 자라고 하는 단어, 미워하는 자라는 표현이 우리말로 미워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언어를 보면 현재 분사가 사용됐어요. 현재 분사, 지속적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계속적으로 미워하는 상태입니다. 그냥 잠깐 미움이 생긴 게 아니에요. 저도 수시로 누군가를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을 미워하는 삶의 본질적 태도예요. 항상 누군가에 대한 증오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 대한 증오의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영생의 축복과 거리가 있습니다. 영생은 그저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파적 복음이라고 하죠. 교계에서 구원파적 복음이라고 정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옛날에 우리 모임에서도 그런 식의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티켓 얻는 거예요. 천국행 티켓 얻는 거예요. 몇 구절이 있어요. 구원에 관한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을 인정하느냐? 그럼 바로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티켓 얻었다는 거예요. 이제 무슨 짓을 하고 살아도 천국 간다. 그런 식의 복음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식으로 복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파적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나타난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은 삶의 질을 얘기합니다. 그냥 길어진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성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존하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영존해요. 소멸하지 않습니다.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 보이지 않으니까 소멸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육체적 죽음 무엇입니까? 몸과 영혼의 분리입니다. 물질적 요소와 비물질적 요소로 인간은 구성되어 있는데 물질적 요소와 비물질적 요소가 분리된 상태를
우린 신체적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영혼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근데 어떤 상태로 영존하느냐가 문제죠. 저주와 고통 가운데서 영존하느냐, 아니면 평안과 복락 가운데서 영존하느냐, 그것이 다를 뿐입니다. 영생은 천국에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질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에 대한 증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에너지입니다. 증오도 에너지예요. 증오를 에너지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치인들은 그것을 사용합니다. 증오를 부추깁니다. 자기 정치적 목적을, 표를 얻기 위해서, 지지 기반을 얻기 위해서 증오를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혜로워야 됩니다. 정치인들의 말에 막 들락날락 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합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증오를 에너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증오는 반드시 에너지를 줍니다. 동력이 제공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증오를 에너지로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사탄의 방식입니다. 사탄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 끝은 피폐한 관계와 자아만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피폐해지는 거예요. 모든 관계도 다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면 증오가 아니라 사랑을 에너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영생의 온전한 형태가 아직 미래의 사건이잖아요. 영생의, 그죠? 우리가 천국 아직 안 갔잖아요. 미래의 사건이지만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미 어떤 측면에서는 시작된 것이죠. 영생은 이미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질이, 본질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저도 천국을 경험했어요. 아까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하면서 학교 다녔거든요. 근데 매일 즐거웠어요. 매일 기뻤어요. 가정집회도 저희 집에서 했어요. 제가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 집에서도 하겠습니다. 가정집회. 자매님들 와서 막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남자 둘이 사는 살림을 보니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자매님들이 보시기에는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매일 천국이었습니다. 매일이 천국이었어요.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 잠을 한 3, 4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교회 일 해야죠. 학교 공부해야죠. 또 제가 영어를 워낙 못해가지고 영포자였거든요. 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해야지. 시간이 없더라고요. 살림해야지. 근데 매일 천국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에너지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영생을 지금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천국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천국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서 천국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제가 소도에 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같이 연약한 자가 목회를 하는데 서통주교가 성장한다고 기적이라고. 근데 저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전해줘야 된다. 그리고 연약과 부족을 서로 덮고 사랑하는 공동체. 제 마음에 있는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어느 정도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인지 모르겠어요. 서천교회. 그런데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감사한 일입니다. 16절부터 1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공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두 번째 주제는 복음의 본질은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행할 사랑의 근원이자 모델이십니다.
복음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은 사람들은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사랑을 체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관념적이지 않았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알 듯 모를 듯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만 그럴싸한 말을 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실제적이고 엄청난 가치를 지불하신 거예요. 미움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런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생명 다해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본받기 마련입니다. 근묵자흑, 묵을 가까이면 검어지고 근주자적,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지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면 우리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겠죠.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까지는 아닐지라도 내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제적이었듯이 우리의 사랑도 실제적이어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머리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뭐가 가장 실제적일까요? 돈입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가장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사용합니까? 돈 벌기 위해서요. 저도 직장생활 해봐서 알아요. 제가 10여 년 직장생활 했거든요. 만만치 않잖아요? 모든 걸 요구합니다. 그래서 뭘 주는 거예요? 돈을 줍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왜 사업하세요? 자선 사업하시는 거 아니죠? 돈 벌기 위해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대부분은 돈 벌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매우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돈과 결부되지 않은 것은 허상일 수 있어요. 실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말로만 도와줄게. 얼마나 불쌍해.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실제 돈을 줘야 그 불쌍함을 도울 수 있겠죠. 영지주의자들은 화려하고 심오한 듯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진리와 복음은 화려한 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말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한데 우리의 목숨을 내놓지 않다 할지라도 돈을 통해서 우리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위해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말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가정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어머니는 견디다 못해 자녀들 남겨두고 도망갔어요. 이 소년은 단칸방에서 아버지와 살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는 방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이 소년의 옷에 다 담배 냄새가 뱄어요. 학교 가면 선생님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오해를 받았어요. 이 소년이 담배 핀 게 아닌데 담배 피는 아이로. 그래서 친구가 교회를 가자 그래서 뭔가 이 소년은 마음을 둘 데가 없었는데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교회 가니까 너무 좋았어요.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근데 거기서도 왕따예요. 왜요? 늘 담배 냄새가 나거든. 교회 나오는 아이가 담배 냄새가 나니까 거기서도 왕따했어. 근데 교회 학교 선생님이 항상 이 소년을 보면 얘기해 줬어요. 누구야? 너는 하나님이 쓰실 귀한 사람이 될 거야. 이 소년은 얘기했어요. 나 교회 계속 빠지지 말고 교회 나오라고 해서 선생님이 또 사탕 발림 하는구나. 근데 자꾸 들으니까 그 말을 반복해 들으니까 정말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실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소년이 눈이 안 좋아져서 칠판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소년은
안경 맞출 돈이 없어요. 아버지는 그걸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때리지만 않아도 다행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교학교 선생님이 소년을 불렀어요. 누구야? 어디 빵집으로 와. 빵을 사줬어요. 그랬더니 빵을 다 먹고 나서 소년을 데리고 갑니다. 안경점으로 데리고 왔어요. 이 선생님은 이 소년이 눈이 나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안경을 맞춰줬어요. 이 소년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처음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봤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전달받았어요. 아무도 이 소년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많은 오해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이 소년은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 소년은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생겼어요. 이 소년은 이제까지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일반 학교에 갈 수가 없었어요. 이거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에는 웬만하면 대학교 다 가잖아요. 옛날 얘기예요. 저희 세대 얘기입니다. 이 소년은 그래도 난 신학교라도 가겠다. 신학교는 그래도 좀 갈 수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신학교를 갔어요. 처음에는 거의 턱걸이 수준으로 들어갔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장을 가지고 제일 먼저 찾아간 분은 바로 이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이 소년은 목회자가 돼서 목회를 했는데 유명한 목회자가 됐어요. 제가 이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직접 들은 얘기예요. 이분은 얘기합니다. 내 인생 최고의 선생님. 바로 그 선생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의 생애를 바꿔놓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소망과 희망을 줍니다.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소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돼 있어요. 사랑은 위대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19절 24절 보실까요?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향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세 번째는 사랑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복을 받습니다. 요한은 세 가지 축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못 갖습니다. 분명히 성경의 복음을 다 이해하고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믿음의 2세대들 그런 경우 많이 봅니다. 제가 DBC라고 하는 청소년 캠프에서 계속 섬기고 있는데 많은 믿음의 2세대 청소년들이 구원의 확신을 못 갖는데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근데 확신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양심과 삶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자기 안을 들여다보니 구원받은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양심적으로. 자기 삶을 보니 구원받은 거 맞아?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삶에서 사랑을 실천해 갈 때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행실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참 신자라면 양심이 예민해져요. 그렇지 않던가요? 예수 믿게 되니까 그 전에 죄로 여기지 않던 것들이 막 더 죄로 다가오고 그 양심이 예민해져서 가책이 많은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실수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도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양심의 가책 때문에 막 견딜 수 없어요. 그게 자기 정죄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우리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에 대해서 더 권위 있는 평가를 하십니다.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고려하셔서 평가하십니다. 이 얼마나 다행인지요. 저도 예수님 믿고 나서 잘못한 일이 정말 많았어요. 지금도 가끔 생각나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요. 그때 그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로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고의로 그런 건 아니었다는 것을 아세요. 실수였다는 것을 아세요. 제가 무지해서 그랬다는 것을 아세요. 제가 혈기를 주체하지 못해서 그랬다는 것을 아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이게 완전 무결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걸 알고 바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바로 즉시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계속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신속하게 우리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자복할 게 없는 상태, 계속 내려놓으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사랑이신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순종해 가는 자를 격려하셔서 계속 순종해 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셔요. 응답하십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게 되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주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 응답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 위해 살고 싶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기뻐하시잖아요. 그냥 응답하시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열매를 잇게 하십니다. 교회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기도 응답에 아주 좋은 노하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복은 성령의 지속적인 임재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두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것. 두 번째, 서로 사랑할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우린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나의 사역에, 나의 삶에 임재하실까? 저는 그런 의문이 들 때 가장 어렵더라고요. 하나님 이 일에 함께하고 계실까? 나의 이 결정에 하나님 함께 하실까? 그 확신 갖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을 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사랑하면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주님이 거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에 대한 참된 고백을 하도록 영감을 불어넣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의롭게 행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면 의로운 행위를 하게 될 것이고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즉 그 사랑을 체험하고 나눌 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계명이에요. 떡의 재질을 뭘로 해야 될지, 포도즙이 맞는지 포도주가 맞는지, 알코올 도수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만찬을 왼쪽부터 돌려야 될지 오른쪽부터 돌려야 될지, 드럼을 쓰는 게 맞는지 쓰지 않는 게 맞는지, 예배당에 십자가를 거는 게 맞는지 걸지 않는 게 맞는 것인지,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부족하지만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 교훈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증오가 아닌 사랑을 동력으로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을 실제화해야 됩니다. 관념할 때 신앙은 화석화됩니다. 생명력을 잃습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뜬구름 잡는 식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 말씀드렸죠? 돈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말을 줄이고 지갑을 열어라. 세상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 저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돈 버는 사람은 아니라 지갑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의 돈을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오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복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에서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과 차별화된 사람들이고, 차별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차별화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날 것 같으면 결코 차별화되지 않겠죠. 이미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차별화된 사람들이에요. 차별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계명을 따를 때 그것이 구체화되고 실천될 것입니다. 실행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로 저희는 저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셔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가장 가까운 이웃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